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에 급작스레 눈이 와서 우리 회원님들이 못 오셨어요. 아, 예, 이럴 때는 조심하셔야죠. 그렇죠, 뭐, 동안거 이제 오늘이 동안거 40일째고, 어느덧 이제 뭐, 오늘이 동짓달 관음제일이죠. 오늘 동짓달 관음제일이고, 1월 지나서 이제 음력 2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윤 2월이 있고, 해서 아마 3월 삼진날 고 지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그 수학여행 가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거를 그것도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일정 정확히 나온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번에 원각경 때문에 뭐 요즘 사실 뭐 굉장히 행복한데 우리 오늘 이제 금강장 보살장 해야 되잖아요. 써보자. 금강장 보살장이 여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의혹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마치 우리가 깨달았으면 왜 중생이 되고 우리가 중생이면 다시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왜 자꾸 그렇게 윤회를 하느냐. 왜 그러냐면 밖에 있는 대상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사마타로 밖에 있는 대상이 모두 공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것이 전부 나의 업이 투사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몰랐을 때는 계속 밖으로 쫓아가죠. 그러니까 밖으로 쫓아다니니까 계속 윤회를 하게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뭐 저희 아버님 제사지만 뭐 아버님이 이제 이번 제사상에 뭐 꽃감을 좀 놔달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돌아가신 거예요? 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그쪽으로. 그러나 1929년에 태어나셔서 몸을 받으셔서 그 몸이 1994년도에 없어지고 났지만 몸은 없지만 여전히 밖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영의 세계에 계시지만 영의 세계에서 아직 모르시고 일의 세계를 하시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무생의 자리에 가 계신 거죠. 야, 이게 내가 죽었는 줄 알았더니 몸만 없어진 거지 죽는 게 아니구나. 무생을 아셨잖아요. 무생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람의 수준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와, 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몸만 없는 거지 죽는 게 아니구나. 와, 불교 공부 정말 법성계에 나오는 생사 열반 상공화. 이게 생사와 열반이 같이 영과 일이 중첩된 세계처럼 같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와, 정말 무생이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의 그 산품이 무생행품이고 무생행품인데 야, 정말 이렇구나. 라고 해서 막 너무 기뻐하면 그게 환희지예요. 환희지.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 아버님 같으신 분도 그 자리에서 보살 초지에 올라서는 거예요.
어쩌면 뭐 저희 아버님 그러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예전처럼 뭐 굴비하고 뭐 매하고 갱하고 이런 건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이거 뭐 그 음식에 탐착하실까 봐 제가 그러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탐착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무생의 자리에 있지만 환희지에 있긴 하지만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이 완전히 멈추어졌을 때 드디어 밖으로 쫓아나가는 것이 스톱이 됐을 때 그게 부동지예요. 제8 부동지. 그러니까 무생의 도리를 알아도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까지는 일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모든 회전이 쉼이 없듯이 물체는 항상 머무는 것이 불가능한데 생사를 하물며 생사에 윤회하는 때가 가득 찬 마음으로 청정함이 아직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두루한 깨달음을 본다면 어찌 다시 빙빙 돌지 않겠는가? 어찌 다시 윤회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세 가지 의욕이 생기느니라. 그러니까 청정함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청정함이 늘어나서 이제 팔지 정도 되면 이제 그게 부동질에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청정함이 느는데 그러니까 청정함이 는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진정한 행위자가 힘을 쭉 갖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청정한 행위자로 이제 우리가 삼마발자 같은 거 보면 그렇죠. 좀 걱정되는 일이 있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좀 나무라고 싶은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봐. 하늘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 왜 그러냐면 진정한 행위자, 불성, 성품, 주인공은 하늘 같은 마음이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하늘 같은 마음을 가져보자. 그러면 또 내려놓게 되고 또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게 되는데 이게 먼지처럼 단전에서부터 쭉 쌓여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먼지처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40일째 한 건데 이걸 쭉 하다 보면 하고 예전에 이제 경봉 스님은 이걸 이제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사실은 저도 요즘은 이걸 안 하면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이렇게 참선하면서 앉아 있는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청정심이 아직 늘진 않은 거죠. 원각의 힘이 그 영의 자리의 힘이 아직 늘지 않은 거죠. 그걸 부처님이 금강장 보살에게는 3가지 의욕이 생긴다. 선남자여 비여 환예 망견공화 환예 약재 불가설원 차제이멸. 선남자여 비유하자면 환영에 가리게 눈병으로 말미암아 허공꽃을 보지만 기침을 했을 때 반짝반짝 한다든지 허공꽃을 보지만 그 허공꽃이 설사 제거된다고 해도 이 가리개가 영원히 소멸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으니라. 그렇죠? 때가 되면 반드시 사람이 나타나서요.
눈이 자꾸 맑아지게 하는 것을 밖에서 도와주는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게 이제 줄탁동시인데 자기가 공부를 쭉 하면 할수록 자기 공부를 도와주는 인연들을 조상님이 보내주고 산신님이 보내주죠. 우리 회원님들은 비록 놀부 방생이지만 방생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방생해서 용왕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보르부드르 공부할 때도 봤지만 부처님이 깨닫는 과정에서 제일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 용왕이시잖아요. 용이 뭐죠?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시켜주는 어떤 에너지의 흐름을 형상으로 한 게 용이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은 이 4번 차크라부터 7번 차크라까지 해서 100회를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청정심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미세하게 쌓이던 것이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제 밖에서 뚫어줄 사람들을, 그런 도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불교 경전 중에 불교 철학서 중에 론서 중에 뭐 대승기신 론도 있고 금강산매경 론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게 중론이에요. 중론. 제가 오늘 중론 사무실에서 공부하면서 안 갖고 왔는데 그 중론이라는 게 아까 동안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처럼 0과 1이 어떨 땐 0이 되고 어떨 땐 1이 되고 어떨 땐 0이 되고 어떨 땐 1이 되고가 아니고 0과 1이 같이 있는 거예요.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 부동 명이 불인데 항상 중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개성으로 한 게 중론이에요. 그 중론을 쓰신 분은 니가르주나 용수보살이에요. 우리 소남 스님 같으신 분은 뭐 아주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용수보살이 최고죠. 그러니까 따라보살 다음에 스승으로서 용수보살이 최고죠. 나란다 대학의 그 선생님이셨죠. 근데 그 용수보살이 화엄경을 줄여놓은 게 화엄경 약창계잖아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용수보살이 해놓으신 거죠. 그 용수보살도 이런 1과 0이 중첩된 세상, 용 자체가 1과 0이 중첩된 양자의 세계에 존재하는 거죠.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0과 1이 1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세계. 아바타 영화가 어제 개봉이 됐죠? 아바타 영화가 어제 개봉이 됐는데
이거를 보셔야지. 도사님 안 미끄러우셨어요? 예? 안 미끄러웠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미끄럽던데. 거기에 뭐 아바타 영화 보게 되면 이제 커다란 나무를 섬기죠. 커다란 나무를 섬기는데 그 커다란 나무에 대지의 여신이 살고 있다라고 그 별 이름, 아바타에 나오는 별 이름은 판도라인데 그 판도라 행성에 거기에 있는 광물질을 인간들이 탐해서 이제 거기에 아바타들을 보내서 그 별을 식민지를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화 내용이.